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오지 않는 막차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버스가요,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전광판으로 확인할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소에 적혀 있는 막차 시간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심야 영화를 보고 나오면요, 막차 시간이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지. 왜냐면 이 막차 안 오면은 당장에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멀리서 불빛이 느껴지면 이 목을 빼고 또 쳐다보는 겁니다. 이 막차인가? 그러다 결국에 버스가 안 와서 밤새 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종로에서 노량진까지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애가 타던지. 여러분 혹시 빵집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제가 요즘 응답하라 1988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요, 그 휴대전화가 없었잖아요. 삐삐도 있기 전인데요. 그때는 그 전날 약속을 하고 나면 약속 당일이 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반가웠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을 활짝 웃고 손을 마구마구 흔들면서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반갑게 사람을 맞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기다림이 없죠. 다들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어쩌면 기다림이 없어서 만남도 가벼워진 것이 아닐까, 괜히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엄마들이요, 아이를 품속에서 담고 10개월을 기다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기다림 어땠나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옛날 일이라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고 점점 몸은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이게 잠을 자도 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야, 이놈 이거 언제 나오려나, 이렇게 하루하루 나를 세워가면서, 디데이를 세워가면서 기다렸던 기다림 어땠습니까? 자, 그런 기다림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지 않았냐, 이 말이죠. 처녀 때는 쓰지도 않았던 일기를 쓰면서 아이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요, 저도 아기가 갖고 싶은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기다림을 못 느끼고, 아이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못 느끼고 인생이 끝난다면, 내 인생이 마치 장기 들 때 차포를 떼고 장기를 두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많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기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엔 기다림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배가 너무 고플 때 식당에서 음식 한번 시켜 보십시오. 짜장면이 나오는 그 10분이 인고의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다림이란, 그때의 그 기다림이란 온 세상을 집어삼킬 수 있는 허기짐으로 다가오죠.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절이 되면 산타가 없는 줄 다 알아도 선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1년 중에 딱 이틀만 기다리면서 산대요. 하루는 생일이요, 하루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친구는 삶의 동력이 모두 선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 기다림은 그 삶의 동력을 제공합니다. 저는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같은 안시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안도현님의 양철 지붕에 대하여 같은 시는 저의 최애시입니다.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도현 님이 기다림에 대한 시를 하나 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안도현의 고래를 기다리며라는 시입니다. 고래를 기다리며 나 장생포 바다에 있었지요. 누군가 고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했지요. 소록 돌아온다고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서러워져서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게 삶이라고 알면서도 기다렸지요.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의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보았지요.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는 그 바다가 바로 한 마리 고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린 것은 이렇게 온 세상을 그 기다림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고래를 기다렸던 시인은 바다를 보면서도 해변의 젖꼭지를 빠는 고래로 봤습니다. 바다를 고래로 본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막에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은요, 생수를 간절히 기다리죠. 그때 어떤 마음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고 그 손끝에 물을 살짝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 그렇게 했던 부자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물 한 모금이, 아니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간절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뭐가 보입니까? 그럴 때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기다림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기다림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이 개사할 거 아닙니까? 삶의 동력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굳이 기다리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아주 흥미로운 부조리극인데요. 여러분,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그냥 삶의 이치와 맞지 않는, 조리에 맞지 않는 이상한 극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연극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시면 한번 이 연극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중앙대 연극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연극을 공연한다길래 가서 봤는데요. 이게 부조리극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한데요. 생각보다는 재밌더라고요. 고도를 기다리면 괜찮았어요. 자, 이 부조리극의 시작 어떻게 시작되냐면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과 블라디미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은 한 사람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당연히 강도가 어떻게 자격 없는 중에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만 자세히 서술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 제자들이 다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왜 누가만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혼자 멋대로 그런 글을 썼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또 달리 보면 굉장히 허무하죠.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누가 그거 왜 썼는지.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는 것은 각 복음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 달라서예요. 같은 말을 할 거면 복음서 하나만 있으면 되죠. 도대체 누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온통 그런 류예요. 둘이 앉아 때로는 우습고 가벼운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철학적이고 깊은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별 의미가 없는 대화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상훈 집사님과 대화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온 세상을, 온 우주를 걱정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그렇게 걱정하는데 아주 허무한 대화죠. 사실 그게 대화거리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대화를 이제 하다가 대화거리가 다 떨어지면 저희는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헤어질 수 없어요. 왜 못 헤어지느냐? 그들은 지금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를.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부조리예요. 왠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이 두 사내는 끊임없이 쓸데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생의 허무입니다. 작가가 보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기다리고요. 또 다른 이는 부자가 되는 대박 인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성공한 인생을 기다리기도 하죠. 아니면 혹 안타까운 사람, 안쓰러운 사람은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기다림이죠. 긍정적인 일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일이 끝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절반은 이런 부정적인 기다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이 세상은 힘들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토록 힘든 오늘의 현실에서 탈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은 안 아프기를 기다리고, 피곤한 사람은 내일은 피곤하지 않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일을 기다리던, 부정적인 시간이 끝나길 기다리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인간이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가 뭐냐? 도대체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행복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치열한 경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경쟁 자체가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안 행복한 날들이 모여 행복한 날을 이룬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러다 경쟁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죠? 그런 불행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몸은 또 엄청 건강해요. 몸은 안 아파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면 어떡하죠? 마음에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어쩌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모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기다리는 고도라는 존재인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면서 허무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 행복을 기다리면서 허무한 일을 오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목사는 자족함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조차도, 목사조차도 매 순간 만족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도 매 순간 만족해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 이렇게 자족하며 살지는
못한단 말이죠. 성도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이 질문입니다. 혹시 그것이 통장에 늘어나는 숫자들 기다리는 겁니까? 백마탈 왕자 신데렐라 나타나길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응답하라 1988 보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다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잘 되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대상이 고도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쩜 우리도요,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와 같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확실치도 않은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 인간의 실존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정체도 없는 욕망을 쫓느라 여념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목사는 어찌나 안타까운지.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도 제가 기다리는 것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다리는 것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므온이요, 지금 기다리는 이스라엘 위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 번역이고 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예언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로 말씀해서 이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 시므온 하면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가 생각나면 됩니다. 그럼 딱 확인이 돼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누가 생각나야 하냐면 이 시므온 지파가 생각나면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2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시므온 지파에 관련해서는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요, 구약의 절반이 여러분 땅 차지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땅을 분배할 때요, 이 시므온 지파가 첫 번째 분배에서 땅을 얻지 못합니다.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이미 수차례 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장송곡에 보면은 뭐라고 찬양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요단강 건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영적으로 풀어보면 시므온 지파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천국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므온이 땅을 분배받는지 아세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해서 얻은 남쪽의 열세 성읍을 시므온 지파가 공짜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공짜예요. 이 땅은요 시므온이 싸우지도 않고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자, 공짜다. 우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공짜로 얻은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이 뭘 공짜로 얻은 거예요? 땅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 땅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천국을 가리킨다고요. 그런데 그 천국을 누구에게 얻었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유다 지파면 뭐가 생각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메시아가 생각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확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이것은 구약의 한 페이지를 재현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지파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기다려야만 사는 존재인 겁니다. 반드시 유다 지파의 사자를 기다려야 살아요. 자, 그게 구약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나오는 시므온도 보시면 되시겠죠?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시므온은 누굽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시몬이 바로 시므온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바로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반석이 뭡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표인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이름을 가졌다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요. 그럼 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교회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피곤해도 나와서 듣고 힘들어도 나와서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상철 집사님은 아파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고요. 자, 목회자도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게 바로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시므온도 성령의 말씀을 들었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므온도 듣는 사람이죠.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므온이,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니까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 위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은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리적 죽음은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또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지옥도 보면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요. 죄인이요 지옥에서 부활체 있고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것도 그걸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죽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랍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위로요 근간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무엇을 기다리며 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인지 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이는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부터, 아니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나기도 훨씬 전부터, 더 올라가자면 인류의 최초가 살았던 태고적 시절부터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였답니다. 자, 인류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태고적부터 인간은 기다렸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을 기다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자손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그랬는데 단수로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왜 단수로 자손이라 했냐?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의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굽니까?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럼 동방의 박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길래 그 먼 곳으로부터 별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왔습니까? 모두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우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죄와 이기적 욕망으로 얼룩진 죄인들은 그 기다림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프레임 전환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프레임 전환. 자, 기다리는 일이란 우리의 DNA에 새겨진 일이에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림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가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면 됩니까? 고도를 기다리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도. 도무지 누군지 모르는 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도, 언제 오는지 진짜 오는지도 모르는 그 고도를 기다리며 살게 만든 겁니다. 누가요? 우리 원수 사단 마귀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부조리극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평생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험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며 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온 세상이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이미 세팅 다 해놨습니다. 그럼 예수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약간 의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의아한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역사는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존재했고요. 이후 역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는 기다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오시겠다 약속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베들레헴의 작은 양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한 지 이제 겨우 200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초림은 수천 년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셨던 주님이 초림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재림에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온 세상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왜 삽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오늘도 기다리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기다리기 때문에 삽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도는 기다리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특히 본문의 시므온은 성도가 갈 길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도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럼 인생 허무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